자, 우리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하고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 뉴스를 보니까 뭐 모든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버스에서 죽은 사람 중에 그 9명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17살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이 17살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그 집에 너뚱이로 태어난 외아들이랍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이거 뭐 사형만 아니면 전 뉴스고 뭐고 이 핸드폰도 다 없애고 그냥 저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막 안타까운 소식도 많고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으니까 세상에. 막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사역자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볼 때마다 참 마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또 이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요, 또 30살 된 이 여자분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딸도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여기도 너뚱이로 태어났대요. 근데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고, 또 수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 준비하면서도 자기가 아르바이트 할 거 다 하고, 또 저기 뭐냐, 그 자기 집이 팥죽집인가 뭐 그걸 하는데 그 부모님 일 다 돕고, 또 엄마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잖아요. 요새 한 달 만에 겨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가는데, 하필 그날이 어머니한테 가다 죽었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딸하고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는 앞쪽 자리에 앉고 이 딸은 뒤쪽에 앉았는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쪽 자리는 그 가로수, 아름드리 가로수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피해를 많이 막아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있고 딸은 죽었대. 여기 아버지도 많이 다치긴 했는데 눈 뜨자마자 내 딸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마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아픈 사연들을 다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64세였던 할머니, 요새는 64세면 할머니도 아닌데 64세였던 어머니가 또 평소에는 버스를 안 타는 분이래요. 안 타는 분인데 그날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놓고 일터에 나가서, 또 혹시라도 아들이 못 저기 뭐냐 미역국 끓여놓은 거 모를까봐 전화해서 아들아 오늘 생일 축하한다, 꼭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필 그날은 뭐 일이 많았는지 피곤했는지 평소에 안 타던 버스를 탔는데다가 또 집에 다 한두 정거장인가 남겨놓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제가 이번에는 뭐 다른 사건들도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만, 이번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380만 명, 어제 통계 보니까 38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중에도 조직적으로 이 사망자 수를 은폐하는 그런 지금 그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죽었는데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는 지금 400만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있고,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은 뭐 열심히 또 질본에서 열심히 해서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제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2,000명이 지금 사망자가, 코로나로 사망자 2,000명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자꾸 뭐 뉴스만 보면서 우리나라는 별 피해 없는 줄 알지만요, 말이 2,000명이죠. 시체를 여기 2,000명 쌓아놔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많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죽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저건 남의 일이겠거니. 다들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요, 자기에겐 죽음이 절대 안 찾아올 것처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 오늘 여기 17살 고등학생, 30살 여기 지금 뭐 너무 꽃다운 나이에 죽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비하고 예비하라인데,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175장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 후렴구가 예비하고 예비하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비 그런 건 상관없고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별일 없을 거다.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코로나 걸릴 줄 알고 식당 가고 나이트클럽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그 혼자 즐기려고 나이트클럽 저번에 나이트클럽 빨 그걸로 막 한참 번졌잖아요. 그렇게 한번 놀러 갔다 와가지고요. 애꿎은 부모님, 나이 부모님, 많은 부모님한테 옮겨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러면요. 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 걸릴 걸 알고 거기 갔겠습니까? 다 그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설마 내가 걸리겠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한테 종말이 찾아오겠나 그러면서 맨날 인생 즐기다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인생이 끝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제 방에서 2층 방에서 이렇게 그 창틀에 뭐 화분 몇 개 키우는데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 할머니가 정정하게 지팡이 짚고 막 되게 부지런한 분이에요. 온 동네를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도는 분인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막 새벽에 보니까 경찰차가 막 오고 이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질병으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 죽으면 자기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다른 말씀 이렇게 할 것도 많지만은 어제 뉴스 참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이번 주는 이 말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1분 1초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만큼은 반드시 이거는 뭐 절대로 들어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사람들이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할 때 지금 백신 접종하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 지금은 조금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맞기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대다수가 안 맞는다고 한 절반 가까이는요. 난 절대 백신을 안 맞는다 그러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절대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 안 하고 부작용, 복권 당첨되기보다도 힘든 그 부작용 하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에 버티고 있으면은 내가 코로나 걸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 부작용 당하는 것보다. 근데도요 사람들은 확률 통계적인 이성적인 자료를 내놔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사람들 위험한데 식당 같은 데 가지 마라, 뭐 나이트클럽 가지 마라, 술집 가지 마라, 맨날 우리 동사무소에 맨날 방송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거기 가면서요 1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해요? 나는 꼭 걸릴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면은 합리적이고 뭐 사람들은 뭐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이렇게 말을 해도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싶은 거는 믿고 아무런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말해주고 대비하라 그래도요.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거예요. 재수 없고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지. 인간은요. 전혀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다. 서울대 연고대 나와가지고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인지. 이상한 목회자들 하고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인지. 근데 거기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그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교 유명한 목회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뭐 변호사고 뭐 하여튼 법관 출신들도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 막 후원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거 믿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추종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벗어나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오직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세워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조금이라도 성경에 없는 말하고 성경에 없는 거 강조하고 세상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 자극하고 이러면요. 그런 목회자는 빨리 떠나야 돼요. 왜 거기 밑에서 자기 귀한 생명을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인간들은 방금 제가 사건 사고 소식들 또 코로나 이런 사건들 통해서 보지만요. 한날 앞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몸에 열이 있고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병원 갔는데 아이고 코로나래요. 그러고는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나와서 나오면 다행인데 격리병동 들어간 상태로 안 나오면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보내달라고 애원 복거를 해도요. 절대 못 나옵니다. 가족들 한 번만 손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 해도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감기 걸렸는 줄 알고 집에 그냥 밥 해놨는 거 미역국 끓여놓은 거 그냥 다 그냥 그래 팽개쳐놓고 그냥 잠깐 병원 갔다 오려고 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지금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많고 자녀들한테 할 말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맞대고 보고 싶은데도요.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하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허무하게 살고 쓸데없는 것들이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모든 인간에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있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 그게 그때부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은요, 예고편과 같은 영화로 따지면 본편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고편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이거 삶을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죽음의 준비 잘했으면 다행인데 죽음의 준비 안 했으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죠, 루터. 마르틴 루터가 원래는 이거 뭐 신학자고 뭐 종교를 하고 뭐 이렇게 종교에 상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루터도 똑똑한 사람인데 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자, 이 루터가 어느 날 친구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이 알렉시우스라는 친구였어요. 그 알렉시우스라는 친구하고 비가 내리던 날 밤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어디 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리쳤는데 옆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루터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루터가 사로잡힌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려간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신앙인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의 차이가 나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요, 야, 너는 진짜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야, 너는 운이 좋은 놈이니까 뭘 해도 된다, 이러면서 더 허랑방탕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 사건 이후로요, 날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친구처럼, 알렉시우스처럼 경고도 없이 어느 날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뭐 자다가 죽기도 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예기치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내 영혼은 준비되어 있는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루터가 이때부터 이제 자기 법 공부하던 거 다 내려놓고, 법대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그 뒤의 일이에요. 나중에 일이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서 루터는 이제 신앙인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보거나 겪으면서도 오히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겠어요? 루터처럼 내 영혼에, 내 주변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고 수많은 죽음이 우리 주변에도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이게 본문 말씀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도 이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이 말씀은 물론 종말에 관한 비유지만은, 자,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지만요, 개인은 죽음으로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거는 뭐 먼 후인들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게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 먼저 우리 뭐 앞에 내용을 생략하고 3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온대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 와서 뭐 하는 걸 보지 않도록 하래요? 너희가 자는 것. 여기도 뭐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는 거 이런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건 제자들하고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특정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전 인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돈 낭비가 뭔가 하면 군대 육성하는 거예요. 군대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군인들 군사 무기들 얼마나 비행기 한 대 수천억씩 하고 뭐 진짜 전략 병기 이런 거면 조 단위입니다. 몇십 조 단위입니다. 막 전략 폭격기 이런 거 하나는. 그런데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해요? 일어나지도 않. 지금 뭐 전쟁, 우리나라에 전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 그 젊은 청년들, 그 인생의 꽃다운 시기에 다 차출해가지고 인생에 제일 힘있고 막 생기 넘치는 그 시기에 강제 차출해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했던 훈련 또 시키고 막 입에서 토가 나올 정도로 계속 또 시키고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을 위해서도요,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세금 걷어가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두고는 아무 노력을 안 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드라마 하나 놓치지 않고 보려고요, 휴대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드라마 찾아봅니다. 그리고 놓치면요, 재방송이라도 반드시 찾아봐요. 그런데 예배 자리 조금만 빠질 핑계거리 있으면, 아이고 우리 친척 결혼식이라서 아이고 빠져야지, 아이고 뭐 개모임 있으니까 빠져야지, 아이고 뭐 맨날 예배 나가는 거 이번 한 주 괜찮겠지. 그리고 뭐 기도는 아예 안 하고, 뭐 주중에 뭐 10분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볼 때요, 지금 뭐 교회에 많은 사람들 1000명씩 2000명씩 모였어도요, 일주일 내내 기도 10분도 안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서 잘 압니다. 10분이 뭐예요? 5분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식사기도는 아예 안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우는 게 그저 그냥 신앙 고백이고 기도에 다인 사람들요, 그런 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제 선후배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호련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와 관련된 우리가 깨어 있는 모습이 뭔지 우리 좀 설명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보지는 않고 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2절에는 먼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것도 종말에 관한 내용이지만 종말이라고 먼 훗날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어떤 데 찾아오는가 하면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온대요. 자, 그리고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6절에 보면 자, 그리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자, 갑자기 7절에 왜 취한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6절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근신하라 이 말로 되어 있는데, 근신하란 말이 성경 원문에는 보면요, 뭐 정신 차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술 끊으란 말이에요. 금주하란 말로 되어 있어요. 금주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술만 끊으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갑자기 취한다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원문으로 보면 6절에 오직 깨어서 금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끊고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술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술만 안 먹으면 다른 짓은 다 해야 된다 이 말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꼭 술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드라마 친구들 모여가 수다 떨고 뭐 오늘은 이 카페 내일은 저 카페 오늘은 이 식당 내일은 저 식당 막
관광 다니고 그런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인생에 좀 쉼도 즐김도 있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매일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깨어 정신 차리고, 자,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되는데, 호심경이 뭔가 하면 이래서 빨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게 현대말로 바뀌어야 돼. 호심경 하면 아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호심경이 뭐예요? 거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울이 아니고 호심경은 가슴 갑옷을 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흉배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 다 요즘 젊은이들 애들한테 말하면 뭐 어떻게 알아도 호심경. 아이고 뭐 마음을 보는 거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좀 성경이 빨리 바뀌어야 돼. 하여튼 자,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가슴 갑옷으로 나를 보호하래요. 자, 믿음은 뭐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여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이 왜 같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에 속아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는 다니면서 생전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고 술 퍼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다니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세례받았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란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람이 사랑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맨날 남의 흠덤만 하고 맨날 남의 뒷이야기만 하고 맨날 전화통 붙들고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할 수는 없지만 매사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해가 막 저거 막 꼴보기 싫다고 막 사람들한테 거짓 소문 퍼뜨리고 뭐 조금만 실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과장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요,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가슴 갑옷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무장하래요. 그리고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날마다 탄탄대로만 걷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축복의 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쏟아지고요, 태풍이 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로,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날 사랑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거나 송두리째 뿌리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시간들을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안팎으로 내가 지금은 이래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은 나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가슴 흉배로 나를 철저하게 감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도록 애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에서 뭐 신앙자생활 잘하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대로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요, 기도 더 어떻게든 열심히 잘하려고 자기 스스로 애쓰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무슨 비결 찾는 거, 비결 그런 것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실제 교과서를 봐야 성적이 오르는데 무슨 암기 잘하는 비결 그런 책만 열심히 보다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무슨 이상한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뭐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뭐 하는 비결, 무슨 비결, 그 비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했지, 무슨 비결 찾는 사람들은 만나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엉뚱한 짓만 하다가 하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볼 때마다 루터처럼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저런 일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거 안 겪었으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아이고 나는 행운의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그렇다고 맨날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삶에 막 바쁜 생활에 이렇게 뭐 찌들려서 살다가 보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쓸데없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영혼 안 돌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평생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인생에 손해만 되는 거에 자기 인생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만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영혼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루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내 하루의 시간을 도대체 뭐의 시간을 쏟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뭐 했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루에 뭐 하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는지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스마트폰, 테레비, 그리고 쓸데없는 취미생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전화 통화하는 거, 거기에 시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차라리 그 시간에요. 그 쓸데없는 커피 사 먹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먹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런 횟수 줄여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신앙서적 사고 성경 잘 모르겠지만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 비싸봐야 얼마나 비쌉니까? 다 2만 원 안쪽인데 그런 책 사가지고 성경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코백스 가난한 나라에 백신 지원해주는 그런데 돈 한 푼이라도 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보람차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그런 것도 귀찮으면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든지 교회에서 알아서 아름다운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런 허람방탕하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깨있는 영혼이라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상한 목회자들 밑에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뭐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 밑에 있으면요 빨리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 찾아야 돼요. 맨날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을 왜 거기서 같이 죽이고 있어요?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죽음의 소식들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예비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나는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바르게 따르기 위하여서 부족한 거 많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가 수고한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말만 할 수 있어도요. 이 정도 말만 해도 성공한 삶이에요. 대부분의 삶들은 아이고 주님 설마 주님이 이렇게 저를 빨리 부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맨날 다음에 하다가 나에게는 그 일이 안 찾아올 줄 알고 아이고 다음에 하다가 이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하는 기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종말에 재림주로 오시든지 내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종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한 번만 더 1분만 더도 없어요. 1초만 더도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낮잠 자고 쓸데없는 거 뭐 먹고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수다 떨고 그러는 건데 제발 허비하지 맙시다. 허비하지 말고요. 정말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 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찾아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로 그렇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